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제 성경으로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인데요.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 시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금요일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낫도 두껍다, 그죠? 오늘은요, 우리 다은 자매가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다. 박수로 주사도가 되었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높은 것 같아요. 7급으로 승진한다. 봉급도 오르고요. 연차도 더 많이 생겼대. 밥 얻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이쁘지 않으세요? 한 주간 또 새벽마다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수련을 준비하는 모습도 너무나 귀한데 또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좀 해보셨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몇 명가 계신가 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몇 번 낚시를 갔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가 평생 한량으로 사셨으니까요. 노름하시느라고 3, 4일씩 이렇게 집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면 유일한 재미가 낚시하시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씩 이렇게 밤을 새시면서 밤낚시도 하시고 또 바구니에다가 붕어를, 잉어를 잡아서 들어오실 때면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피곤하시니까 붕어를 그대로 드시지 않고 욕조에 담아 드시는 겁니다. 그럼 욕조에 이렇게 비닐 같은 미끌미끌한 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하루 치우시지도 않고 이제 조금 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배를 따시고 다 이렇게 매운탕거리 만드셔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재워 놓으시는 게 할아버지 재미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닦으셔야 하는 거 얼마나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좀 빨리 따시지, 빨리 치우시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 때가 가끔 되면 할아버지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포천에, 동두천에 낚시터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새벽 기도랑 똑같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요. 성경책을 들지 않고 낚시 가방을 들고 저희들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간식 가방을 들고서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다가 내려서 낚시터에 도착해 보면 이미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초등학생은 하나도 없는데 할아버지를 따라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저희가 3학년짜리, 1학년짜리, 4학년짜리, 2학년짜리 이럴 때 갔었는데 할 줄 아는 게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이제 낚싯바늘에 떡밥을 이렇게 뭉쳐주시면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너 여기서 해.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그만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또 딴 데서 던지시고 동생 위쪽에 던져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내기를 하는데요. 누가 많이 잡나 내기를 하는 거죠. 많이 잡는 사람이 500원 받기다. 뭐 이러면서 동생하고 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많이 잡았을까요? 동생이 가물치를 한 마리 잡았고요. 저는 붕어를 3마리인가 잡았는데 집에 왔더니 동생이 더 환영을 받는 거예요. 가물치가 뭐 보약이 거나 뭐나 엄마 뭐 삶아 드시고 뭐 고아 드신다고 하면서 저는 뭐 3마리 잡은 거는 전혀 이유도 안 되고 동생을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주셨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 때 또 할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그때도 낚시를 갔는데요. 그때는 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번 더 두 번째 낚시를 갔는데 15마리 붕어를 제가 잡은 거죠.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할아버지의 떡밥에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가지 떡밥을 이렇게 섞어서 그릇에서 떡밥을 뭉치시는데 그 냄새가 물고기들을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가 던져 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장모님 잘 아시죠? 톡톡 쑥 들어가잖아요. 톡톡하다 쑥 들어 딱 낚아채야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낚시 신동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잡냐고 신기하시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비법도 배우려고 다가와서는 너무 잘 잡는다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던 막 간식도 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다른 낚싯대는 전혀 걸리지가 않는데 그 할아버지의 오랜 노하우, 떡밥 그것 때문에 잘 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톡톡 낙지가 움직이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야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떡밥도 잃고요. 물고기도 놓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낚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입질이 올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입질이 올 때. 입질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는 바다 낚시도 이제 동기 목사님들 따라서 쫓아가봤는데 두세 번 가봤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다 낚시는 더 어렵던데요. 실력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못해서 그랬는지 제가 그 친구도 못 잡고 저도 못 잡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입질도 없이 올라오는 것도 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조금 지면은 집에 식구들 기다리잖아요. 집에 가야 하는 거죠. 안 되겠다 하고 짐 싸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린 게 다 허망하고 하루를 다 날린 것 같아서 그렇게 속상하다.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낚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낚시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어떤 상황 속에 이 주기도문이 주어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배경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기도문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등장하는 배경이 또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그 가식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식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제대로 된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사건으로 마태는 그 복음서 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은밀한 중에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전에 세례요한을 쫓아다닐 때 세례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몇 번째 살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달 동안 계속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도 피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전혀 예수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왔죠.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었습니다. 왜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지? 능력도 많으시고 힘도 세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한 제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2명 중에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질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 한 제자의 반응이 기도를 알고자 하고 기도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한 제자의 모습이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왜 인제 묻냐 이러셨을까요?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을까요?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알려주십니다. 즉시로 반응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한결같이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렇죠? 모든 것들, 어떤 사역보다 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그 기도를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는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반응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묻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무관심했었습니다.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 삶도 피곤한데, 예수님 쫓아다니기도 피곤한데 무슨 더 기도를 해? 무슨 더 기도가 필요해? 이 정도 하면 되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의 인내 속에서 한 제자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똑같은 주기도문을 기록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작은 행동이 너무나 귀한 것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어리석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런 삶의 반응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미 나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누군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금요일 밤이 피곤하지요.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마저 빼앗긴다면 나는 어디에서 안식을 취하나?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주말이라고 진탕 먹고서 실컷 TV를 보면 진짜 쉼이 누려집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라면서 침대에 몸을 던지면 안식이 찾아와 줍니까? 우리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의 안식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안겨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상 놀라운 업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교부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란 이름이잖아요.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신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죄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생생히 전달해 주었는데, 그가 남긴 책, 그 기록이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록.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았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생생히 기록하면서 그런 자신이 지금 교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고백록을 그가 남겼는데요.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또 은혜를 끼쳤는데, 근데 사실은 그가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을 남겼냐면요, 어린 시절에 도둑질을 할 때 그 도둑질을 하면서 느끼는 그 긴장감과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훔치고 버렸답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어요. 고백록에. 전혀 자신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있어야 될 게 아닌데 그냥 도둑질 하는 게 그게 즐거워서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훔치고 버렸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필요 속에 빠져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방탕함과 죄악에 빠져서 그 삶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30년 동안 그런 타락과 방탕의 길에 서 있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느새 교회 교부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삶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기도하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 변화된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를 발로 차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만일 나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만일 나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30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방황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가 중보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다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